캐나다 몬트리올에 4살 된 노넬드라는 그런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마침 부모님이 어린아이들을 두고 잠깐 나간 사이에 노넬드는 먹어서는 안 될 수면제를 막 집어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넬드는 수면제를 많이 먹고 나중에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잠시 후에 부모들이 돌아왔을 때 그 어린아이는 혼수 상태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가운데 급히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으로 호송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양을 먹였기 때문에 치사량에 가까운 많은 양을 먹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장을 의사들이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의사가 얘기합니다. 이 수면제에 대한 그런 이 해독약이 미국에서 개발이 되었는데 혹시 그 약을 먹으면은 거기서 살아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급히 미국으로 뉴욕으로 전화를 해서 가다한 그런 수면제를 먹어서 지금 혼수 상태에 죽음 가운데 있는데 그 해독제를 구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당연히 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뉴욕에서 캐나다 몬트리올까지 그 약을 수송하는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생각하는데 마침 뉴욕 쪽에서 여기서 몬트리올 쪽으로 오는 비행기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급히 연락을 해서 탑승하고 있는 그 비행기를 잠깐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모든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서 우리는 이 비행기는 몬트리올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몬트리올에 한 어린아이가 약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약이 도착하기까지 우리는 잠깐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탑승하고 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1시간 반 동안 기내에서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약을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나올 것인가 급히 약을 수송해서 그 약을 싣자마자 비행기 문을 닫고서 그 비행기를 이륙해서 몬트리올을 향해서 나가게 됐고 몬트리올에 도착했을 때 그때 곧바로 그 약을 수송해서 그 어린아이에게 수유하게 되었고 투여하게 되었고 얼마 후에 혼수 상태에 있었던 그런 그 어린아이가 의식을 회복하고 점차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협력이 이 어린아이의 생명의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그런 그 일이 2005년 8월 25일에 인천공항에서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어린아이였던 그런 어린아이가 인천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해서 나가고 있는 그 국제선 비행기 안에서 363명이 비행기에 타고서 미국을 향해서 나가고 있을 때 어느 상공에 다다랐을 때 10분 후에 그 가운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급히 기내 안에 있었던 그런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이대로 계속 가서 10시간 이상 가면은 이 어린아이는 기내에서 죽습니다 라는 그런 그 얘기를 듣고서 그 기장은 모든 승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게 될 기장 아무개입니다. 급하게 이 지금 병을 앓고 있는 문제를 앓고 있는 그런 이 기내에 환자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모두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서 이 비행기는 다시금 회항해야 됩니다 하면서 기술을 들려서 다시금 인천공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돌아오는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무려 72톤이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 항공유를 하늘에서 쏟아서 그냥 증발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돈은 무려 지금 돈으로 따져도 4천만 원이 넘는 그런 그 항공유 비행기 기름을 하늘에 다 쏟아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착륙할 때 기름이 거의 없어야 되기 때문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는 다시 해양에서 인천공항으로 도착하게 되었고 이 어린아이는 대기하고 있던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고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5-6시간 동안 지체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수시간 동안 대기하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도 컴플레인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희생으로 인해서 한 어린아이 한 명이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내 삶이 소중하고 가야 될 그런 목적지에까지 도착해야 되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그곳에 가서 다시금 다른 비행기로 트랜스퍼해야 하고 다시금 타야 될 것들이 다 무너졌지만 그 삶 가운데에서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새롭게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있게 되었다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대강절 마지막 주를 보내고 다음 주일 우리가 성탄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2022년 이 땅에 오신 그런 성탄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뭔지 모르지만 그런 그 기쁨과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런 참된 그런 성탄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리함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그렇게 모든 삶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전하게 만든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 사무총회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지난 5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를 지켜주셨던 은혜를 생각해보고 또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런 은혜, 각자 개인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런 은혜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내년도 우리 몸된 교회가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을 생각하면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중심해서 회복하는 교회, 회복을 넘어서 부흥하는 그런 그 교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내년도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들을 우리 모두가 다 보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밖에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숨죽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저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때로는 찬송도 부르지 못하고 소리 높여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회복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회복을 넘어가게 도와주시고 이 회복을 넘어서 이제는 새로운 부흥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제가 기도하면서 내년 2023년을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목회의 방향입니다. 저는 늘 기대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년 2023년은 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시고 범사에 형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몸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침체됐던 그런 삶이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 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도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오는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선교사들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선교 기관들 가운데에서 위클리프라고 하는 그런 그 선교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클리프 선교의 기관이라는 것은요, 존 위클리프라는 그런 사람이 이 선교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선교회의 사명은 뭐냐면요, 글이 없는 말만 하는 그런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이라든지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글로 만드는 이 일들을 하는 이 선교회가 위클리프 선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글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위클리프 선교사들 가운데에서 파푸아뉴기니아의 선교사님을 오는데 마린 네자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를, 그 여자 선교사를 그곳에 파송했습니다. 함마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에 그곳에 파송해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만든 것입니다. 아주 꽃다운 젊은 나이에 그곳에 가서 20대의 젊은 나이에 가서 1967년에서 2021년 작년까지 그 사역을 마치고서 명예롭게 사역을 은퇴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20여 년이 넘는 그런 긴 세월 동안 67년부터 나가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고, 그래서 글을 만들어서 나중에 21년 만에 성경 한 권을 드디어 글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2021년도에 그가 자기가 전도했던 그런 어린아이들이 성년이 되었고 꽃다운 그런 청춘의 나이로 갔던 그런 이 레자드라고 하는 그런 이 여인 선교사는요, 이제 홀로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할머니가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복을 하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런 이 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파푸아뉴기니아 언어로서 만들어서 성경을 기록한 그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보여주면서 아름다운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잖아요. 내 일생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그 은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을 목장에서 점검하고 또 사역자들이 점검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은요, 올 한 해 동안 2022년 한 해 동안 성경을 15번 이상 읽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10번 이상 읽은 성도들은요, 그냥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냥 3번, 5번 읽는 성도들은요, 명함도 못 내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겨우 2번 읽어가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안수 집사님이 자기는 평생 성경을 처음 한 번 읽어봤대요. 그럼 절대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전 세계 크리스찬 97%, 전 세계 신앙생활은 97%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많은 성경을 읽고 날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쭉 끝까지 읽어본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성도들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말씀과 씨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년에는 더 큰 도전과 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주보에 나와 있지만은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에는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필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겁나가지고 아멘을 못 하시잖아요. 다시, 내년도는 우리 성도들이 읽는 것으로 그치하지 않고 성경을 필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건 여러분 성경 안 쓴다고 여러분 감옥에 보내드리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건 자유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자유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자녀들이 신약을 다 쓰게 만들었대요. 저도 오래전에 신약을 썼어요.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그냥 군대에 가지고 근무 있으면서 할 일이 없잖아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맨날 멍때리고 있고, 그때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래 뭐 하다가 생각하다가 성경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야, 성경을 쓰니까 신약만 써요. 내가 신구약을 내가 다 써야 되겠다 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더구만요. 신약만 썼어요. 신약만 썼는데 그냥 종이도 앞뒤로 쓴 게 아니라 앞면만 쓰고 그러니까요, 얼마 이만큼 두꺼워지더라고 보니까, 신약만 쓰는데.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쓰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의 맥이 한순간에 쫙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맥이 이렇게 잡히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야, 읽는 거하고 또 다르는구나. 왜냐하면요, 말씀을 쓰기 위해서는 눈으로 읽습니다. 눈으로 읽고 난 다음에 머리로 메모리합니다. 메모리했던 것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손으로 옮겨서 쓰고, 쓰면서 내가 틀린가 안 틀린가 그것을 보면서 쓰고 난 다음에 마무리를 딱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 쓴다는 것은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몇 번을 눈으로 읽고 머리로 메모리하고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고 나누를 손으로 이렇게 쓰고 다시금 눈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게 써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들을 우리 성도들이 다 쓰면 좋겠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 안 했지만은요, 성경 전체를 다 쓴 성도들에게는요, 앞으로 우리 의논해가지고 큰 상을 좀 줬으면 좋겠다. 우리 사역자들에게 얘기했더니요, 아주 너무 큰 상을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건 내가 결정할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왜냐하면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평생 동안 이제 성경을 쓰면 여러분 우리가 몇 번을 쓰겠어요? 단 한 번 쓰는 거잖아요. 이게 4권으로 되어 있어요. 4권으로 되어 있는데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한 권, 신약 한 권, 구약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쫙 한쪽에 있고 한쪽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그걸 그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추모 예배를 드릴 때 다 이걸 뽑아가지고, 아, 오늘 마태복음 6장 66절 말씀 보겠습니다, 6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딱 하면서 이걸 보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나 죽고 난 다음에 추모 예배를 드릴 때 아버님이 썼던 성경을 직접 우리가 펴보고 추모 예배를 드리자. 이게 얼마나 의미 있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좀 쓰는 운동, 필사 운동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읽으실 분들은 읽고 아니면 쓰실 분들은 쓰고 또 안 쓰고 싶은 분들은 그래도 쓰고,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유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유스럽게 하는데 여러분, 내 그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벌써부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진리가 영이고 예수님이 영이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게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내년도에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 삶에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다가 주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맨날 에어로빅만 하다 왔는데요, 맨날 여행만 하다 왔는데요, 맨날 골프만 치다 왔는데요, 뭐 얘기하실 거예요? 맨날 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재테크만 하다가 왔는데요, 그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이 나도, 하나님 다른 건 내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오기 전까지는요, 성경 신구약 한 거는 내가 쓰고 왔는데, 주님 아시죠? 야,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그래서 그냥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먹고 사느라고 바쁘느라고 내가 다른 생각은 없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카운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얼마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지, 신앙으로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살았는지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저는 그 성교 보고라는 그런 마르린 레자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늙어서 할머니가 되어가는 그런 삶 가운데 있지만 그의 모습은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입니다. 내 인생 청춘을 다 바쳐서 파푸아뉴기니아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희생했지만 그의 삶은 너무너무 보석처럼 빛나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헌신하시겠습니까? 헌신이란 말이요, 뭔 줄 아십니까? 헌신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드리는 것입니다. 무릎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헌신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헌신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그런 헌신자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비밀을 발견하고 주님을 따르겠지만 그들의 삶에 해답을 얻는 게 아니라 때로는요, 해답을 얻지 못하고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자들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그런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모든 것이 답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어렵게 느껴지고 헌신도 어렵게 느껴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게 어렵게 느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떡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떡의 의미가 절대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뭘 먹어야 되느냐를 대해서는 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의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런 그 제자들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모습이 제자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의 그 가치가 그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무엇이 귀중한 것인가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나무라듯이 말했습니다. 올라가신 그분은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지만은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61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 마음속에 그냥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와닿지 않고 부딪히느냐? 받아들일 수 없느냐? 왜 너희들이 그렇게 고민하느냐? 라고 그렇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인간의 이성에 항상 걸리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진리를 받아들일 때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에는 항상 육의 것들이 걸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림이 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영적으로 살려고 할 때 사탄은 절대 우리에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걸림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현실을 말하고 천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상상도 못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계셨지만 본래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다 걸림의 이야기라는 거, 이해할 수가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걸림이 되어서 수군거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63절 말씀에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른 말을 영이요 생명.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살리는 생명은요, 우리에게 영이 임할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회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들은 수근거리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의 말이 아니고 영의 말. 여러분, 세상적인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예술, 과학 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영은 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내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6절 7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 말씀하니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성으로 받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아멘으로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제자들은 이 아멘이 안 나왔던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 내가 너희에게 기쁨, 평안, 능력을 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희망과 생명과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새로운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재미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같이 보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에게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죽을 영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옵소서.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부족한 사람들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세상의 영은 썩을 영인 것입니다. 다 썩을 것들인 것입니다. 근데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죽을 것들이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마와 싸움하고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 살려주옵소서. 오늘 일베배 끝나고도 우리 함께 섬기는 우리 남신 장로님의 근황이 또 어제도 통화했습니다만 어떨지 몰라서 신고사님에게 통화했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오전에 잠깐 심장이 멈췄어요. 멈췄다가 지금 다시 뛰고 있는데 아직까지 4일이 지났는데도 혼수 상태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침에 다시 뇌 수술이 다시 들어갔어요.
간을 다시금 삽입하고 물과 피를 다시금 또 뽑아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의사의 얘기는 단 1%도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1%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 새벽에도 하나님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 붙잡으면서 하나님 우리 남신 장로님 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온 가족들이 다 비상대기하면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 가운데 아까 불렀던 우리 찬송,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갖고서 우리가 나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살아나리라. 그러나 인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64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보실까요? 64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가 주님을 팔자인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척하고 나아갈 뿐이지, 우리는 서로가 모를 뿐이지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네 믿음은 진짜다, 나는 네 믿음을 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그 은혜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면서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갖는 생각이 뭡니까?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연약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 기적과 같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일꾼도 만들어주시고 주의 종의 반열로 세워주시고 내게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이, 기쁨이 없이 냉랭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로 바로 서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내 몸 안에 있는 그런 암덩어리가 작은 거지만 이것을 그냥 수술해서 다 뽑아버린 것입니다.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그것을 뽑아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내 삶 가운데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삶이 그 가운데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 삶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내면 세계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나왔던 그런 삶의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도 소중하지만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때에는 그때가 지금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기만 하면은 그때부터는요, 예수가 내 삶에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몇 대고 내가 몇 년 신앙생활했고 내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이거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영이 그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거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연약한 분들에게는 건강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이성이나 판단으로 삶을 이끌어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곳까지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